지난주에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제1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동안 유행했었던 이 신론을 전개하는 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했었던 신론, 즉 이 인간들의 이 지식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 이성의 추론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들은 칼빈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먼저 논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1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를 존재케 하는 그 위에 존재가 있는데, 그 위의 존재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근원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제1원인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 제1원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1원인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제1원인은 또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1원인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존재가 세상에 있기나 하냐, 하나님도 분명히 그 근원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문답이 만족되지 않아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제1원인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이 최종 원인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논쟁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만들어졌고, 우리들은 그런 논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논쟁들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저도 역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논쟁들을 그 사람들만큼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이 논쟁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면은 참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지만 이것을 지식이라는 이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는 그 이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물어야만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의 영성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 가서 무언가라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 거리면서 근데 이제 이 캄캄한 밤에도 이것을 훤히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적외선 안경입니다. 그걸 딱 끼게 되면은 뭐 대낮처럼 이렇게 칼라로 모든 색깔이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물들을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이 야 거기 네 왼쪽으로 30cm만 손을 뻗어봐. 그래 30분 이렇게 뻗었는데 아니 거기서 조금 위로 10cm만 더 올려봐. 이렇게 올리니까 잡혀요. 자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멀어 있어서 하나님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이 손상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요 골목에 있는 반사경과 같은 거예요. 이 반사경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깨끗해요. 그리고 차를 몰고 올 때 이 반사경 방향만 제대로 있으면 상대 차들이 저쪽에서 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속도와 거리와 모든 것을 알아서 착각하지 않고 뭐 사고 없이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며칠 못 가더라고. 우리 교회 옆에 전봇대에 이 반사경이 있는데요. 이거 새 것으로 교체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못 가더라고. 얼마 못 가서 이 방향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쭈글쭈글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이게 왜 애들이 거기서 돌멩이를 던집니까? 무슨 돌로 찍어 놓은 것 같은 자국들도 막 생겨 있는 거예요. 어른이 그럴 리는 없는데 왜 그런 흔적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는 뭐 우리 동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거 잘못될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하더니 이제는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신경 안 쓰는지 뭐 잘못돼도 그냥 뭐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운행할 때 아주 불안합니다. 차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오는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요. 차 모양도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냥 어리드리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뭐 이것저것을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 설명이 제대로 먹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존재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유신 논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요. 설명하는 사람도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고 왜냐하면 자기도 내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서 인도하는 소경은 그 길을 소경이 되기 전에 몇 번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단 소경이 되고 나면 어때요? 그 길을 다녀봤다 할지라도 제대로 가기 힘들죠. 뭐 집에서 이방저방 다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보다 눈을 뜨고 살던 사람이 더 고통을 겪어요. 과거에 멀쩡하게 지내다가 눈이 멀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학원 다닐 때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뭐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참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침침하게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딱 하고 실명이 되었어요. 그 실명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보다 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이 사람이요 낙심해가지고요 그만 그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몇 년 동안을 방황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이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보일 때에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일단 실명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은 뭐 잠시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뭐 누군가 아는 것처럼 설명한들 뭐 그 설명하는 사람도 제대로 알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바로 계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 이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이게 유신 논증이라는 이름을 구태여 붙일 수 있다면 계시적 논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뭐 계시적 논증이다 이런 식으로 뭐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칼빈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편 19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하늘과 궁창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연을 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미 비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반사경, 찌그러지고 상하고 뭐 더럽게 이 온갖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이러한 반사경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뭐 인류의 뭐 최고의 무슨 천재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의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갖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뭐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찍는 것 정도밖에는 하지를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 성대가 성대가 굳어서 말도 못합니다. 이 근육이 무력해진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머리는 기가 막히게 비상한 사람이에요. 천재.
이 사람이 물리학의 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고 뭐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유명한 이런 학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에도 이 휠체어에다가 요만한 자판 하나 놓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세계 최고의 책인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은 대단해요.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탐구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왜 자연을, 우주의 비밀을 그렇게 깊이 탐구하고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 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개념이 없을까요? 그게 이미 이 타락한 인생들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나 혹은 하와의 경우에는 어땠을까? 그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자그마한 어떤 그 꽃이나 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솜씨의 오묘한 것들을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타락 이전의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리모컨을 이야기해 보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지금 이 교회당에 지금 가져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 번개가 치는 날 이게 생긴 거예요. 그냥 뚝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이 번개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에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믿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30억 년 지나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30억 년 동안 번개가 치고 30억 년 동안 그냥 막 전기작용이 일어나면은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모습을 가진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한없이 늘립니다. 뭐 30억 년, 40억 년, 50억 년이 되면은 뭐 이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런 입장이 지금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벤처기업부인가요? 뭐 무슨 그런 부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의 장관을 추천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당에서는 이 사람이, 본래는 저 사람이 그 박근혜 추종자인데 왜 장관이 되냐. 여당에서는 우리랑 이념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여당에서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 여당에서 반대자들이 이 사람 뒤를 캔 거죠. 캐가지고서는 청문회에서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창조과학자고, 창조과학자로서 이 사람은 우주 나이가 6,000년이라고 말하는 허무맹랑한 사람이고, 이런 참 과학적 지식이 정말 바보 같은 인물이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는 청문회 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이 사람의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창조신앙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바보니까 장관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창조론을 가진 사람은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가? 기독교인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창조론을 비꼬면서 이 창조론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서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이 장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합당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 어떤 종교의 신조에 해당하는 것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신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신창조론을 가진 사람도 과학을 얼마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발견이란 창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의 연구는 창조론을 신앙으로 가진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도 연결되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학자들,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부지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창조론 때문에 과학자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바보예요. 그런 바보들이 정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 얘기입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는 것이 바보 아닙니까? 야당이나 여당이나 가릴 것 없이 왜 국회의원만 되면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창조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과학의 세계에서 과학을 못할 이유는 0.0001%도 없어요. 과학은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현상만 관찰하고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과학은 반쪽짜리도 안 돼요. 근데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서 이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짓들을 한다는 것이죠. 공격하면 공격받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조를 공격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공격을 받아야죠. 공적으로 방송으로 했는데 저는 방송까지는 아니어도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 영혼이 오물로 뒤덮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타락 이전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자연 속의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떤 제품을 보게 되면 감탄해요. 이거 잘 만들었네. 역시
역시 그래. 정말 그곳에서 만드는 거는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 뭐 미국의 이 애플에서 아이폰을 낸다 그러면은 막 줄 서서 며칠 전부터 줄 서가지고 있다가 그거 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거죠. 너무 좋다.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칭송을 해요. 이것을 손에 쥐면 기뻐요. 봐라, 나 이거 가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그러면 친구들도 다 몰려와서 배행들을 쉬는 시간마다 이거 보고 구경하고 싶어요. 봐라 하면서 이것도 있다. 따다다다 기능. 예? 이거 이 게임 기능도 있다. 봐라. 이거 게임. 그러면 애들이 막 뺑 들어서 가지고 막 와 대단하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감동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불효하던 사람도 부모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이 들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는 이 행동들,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그랬어요. 왜 저렇게 역시 뭐 나이가 든 분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 부모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이 든다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가 나올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경배로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끈다고요? 경배,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라도 이것이 잘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거 너무나 좋아, 그거 너무나 잘 됐어, 나 그거 꼭 갖고 싶어 이러면서 밤새 줄 서가지고 그것을 사고, 이것을 일찍 산 사람은 일찍 산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경건이야, 경건.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하나는 구약적인 용어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용어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경건 혹은 경외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용어가 실상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경건 혹은 경외란 말로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믿음 혹은 신앙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복들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저절로 마음속에서 경외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 경외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합쳐서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마음의 자세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고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것을 대면했을 때 갖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경외심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율배반적인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경건의 마음이 생겨요. 이 경건한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 즉 예배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에 대하여 철이 든 자녀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철이 들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때 단지 예배 행위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 장소에 그 맞춰진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 즉 경외와 사랑의 심정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이제 노래를 부르고 참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에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는 없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겸손에 대하여 인식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38살에 그의 간증문을 썼는데 2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노력을 해왔던 사람인데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때보다 더욱더 악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살 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악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보다 내가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요. 더욱더 낮아져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논증한 것으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철학자들의 논증을 통해서는 납득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된 지식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된 지식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예배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자세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지면 예배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대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나? 아니, 기독교 강의로 대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신앙이죠. 신앙.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된 경외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참 경외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신앙은 무엇이 되냐면은 종교가 됩니다. 예. 타락한 상태에서 신앙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예배해야 되는 존재에 대하여 희미한 기억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신에게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 종교인 거죠. 신앙이 타락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종교가 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동일하게 이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이 경건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신앙이 좋은 증거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죠.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멘 이걸 잘하는 사람 그죠?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든지 뭐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든지 뭐 기도를 열심히 부른다든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외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속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걸 보게 되면 감탄하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감동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자연적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칼빈이 그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제1문 이렇게 질문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은 뭐였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게 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딴 데 보고 있고 뭐 분주해요. 그냥 막 얼마나 다른 일 하는데 분주한지.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막 딴 데 보고 막 이 몸이나 베베 꼬고 있고 그냥 발가락이나 막 이게 긁고 있고 막 옆구리나 긁어대고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좀 집중할 수 없어? 이렇게. 그죠? 좀 네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말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아는 것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알 수 있을까요? 애들은 안다 그러더라고, 그죠? 설교할 때 막 떠들고 장난치고 서로 뭐 종이도 집어던지고 막 쿵땅 막 그러는데 물어보면 안 돼. 진짜로 아는 것일까요? 진짜로 알았으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 알았으면. 그렇죠? 예. 진짜로 안 것이 아니라 무엇만 안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았다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것은 참 예배로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데 애들은 다 알아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신앙이 일어나면서 그를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예배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건과 신앙을 불러일으키며 그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